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책이 출간되자마자 무려 3년에 걸쳐서 비소설계 부분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건 참 한 번쯤은 읽어볼 참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공통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공통된 점이 있냐면 7개의 공통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 습관을 책으로 써낸 게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7가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7가지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삶? 주도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봐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전혀 안 받아.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삶에 이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주도적인 삶을 살겠어? 종속적인 삶을 살겠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종속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아하다가도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에 이끌려가는 거야? 환경에 이끌려가더라. 또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그렇게 받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잘 대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랑해주면 좋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날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사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뭐에 의해서 자기 삶이 끌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삶이 끌려가니까 자기라고 하는 삶이 없이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 환경한테 빼앗기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빼앗겨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삶인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항상 무슨 자세를 갖고 살아가? 주도적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내 할 바 꿋꿋이 해나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거기에 내 삶에 이끌려가는 정석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에?
허상우 집사는 전자야 후자야? 반반. 여기 봐. 여기 봐. 괜히 앞에 앉아갖고 맨날 당하지? 요 앞자리는 허상우 집사님밖에 없어서 그래.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주도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거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전혀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신앙생활 잘하길 원한다면 무슨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 주도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못 봐. 끌려 살아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풍랑 속의 고요함. 여러분 여기 봐요. 풍랑 속에서도 마음에 뭐를 간직하며 살아야 돼? 평화와 고요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삶이라고 하는 건 배를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들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예기치 않은 때에 뭘 맞게 돼 있어? 작고 큰 풍랑과 시련들을 맞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뭘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간직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잘 될 때의 고요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고요야.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편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고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고요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고요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설교 전에 부른 찬송 있지요? 413장 좀 전에 부른 찬송 가사 참 좋아 안 좋아? 뭘 불렀는지도 모르고 가서 좋아요 안 좋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내 영혼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게 이 풍랑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고요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송을 지은 작사자가 누구냐면 스페포드라고 하는 미국인이에요. 이분이 거의 이 찬송을 질 때 어떤 환경이었냐면 하루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 아내와 함께 좀 전 곳에 가서 요양 좀 하고 오라 그래. 그래서 스페포드 교수가 그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갖고 요양을 가기로 해요. 그래서 딸이 넷인데 아내와 내 딸과 함께
그 유람선을 타고서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의 좋은 휴양지에 가서 며칠 좀 머물다 오기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는 그 계획대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873년도에 그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가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돼. 얼마 전에도 그 캐나다에 큰 산불 사건 있지 않았어요? 시카고의 그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되고 많이 불타없었어요. 그러면서 스패포드 교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타버리고 말고 소실돼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도 속상하지만 계획대로 휴가 가기로 해요. 그런데 아내와 4딸만 먼저 유람선을 태워서 프랑스로 보내고 자기는 그 화재로 인한 그 문제들을 조금 처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며칠 후에 출발해서 프랑스에서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4딸을 탄 그 배가 유람선이 프랑스로 향하여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범선하고 충돌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그 배가 파손이 돼갖고는 그냥 침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4명의 딸이 졸지에 다 죽고 말아요. 참 삶이라는 게 참 묘해. 풍랑이라는 건 한 번 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연거푸. 그치요? 정신 좀 차릴만 하면 재산도 잃고 4딸도 잃어.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돼갖고 영국 배에 구조가 돼갖고 영국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비보를 듣게 돼. 얼마나 참담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스패포드 교수는 참담한 마음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추스려서 또 지금 영국에서 자녀들이 잃고서 비통함 속에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와야 되잖아, 미국으로. 뭐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배를 타고 또 영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을 가는 중에 사고 난 해역을 지나가게 돼. 그 지역, 그곳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픈지. 그래서 이 스패포드 교수가 선실에서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안 돼. 뭐만이 위로해 주셔? 말씀만이 위로해 주셔. 저도 마찬가지. 말씀의 위로가 없이는 못 견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평화가 찾아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쓴 찬송 가사가 뭐야? 이 찬송이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여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참다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풍랑 속에서 고요를 누리는 참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사기죄나 도둑질해서 죄수가 된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해. 그런데 그때의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갖고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버리고 말아. 난 거기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의 인솔하에 지금 바울은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냐면
유라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무역선이에요.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당시에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다고 했냐면 37절 보면 몇 명이 타고 있어 배에 276명이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화물을 그렇게 싣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탔다는 거. 그 당시에 배가 커요, 안 커요? 큰 배야. 그런데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돼. 1급 태풍이 얼마나 강한 태풍을 만나는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이 막 애를 써요. 자, 18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여기 봐요. 배가 가벼워야 되잖아. 깨져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 싣고 있던 화물들 말이에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 뭐 아무리 그 짐들이 소중하다고 해도 목숨보다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렸어. 그런데도 여러분들 태풍이 잦아들지를 않아. 더 심하게 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19절 보면 또 뭐까지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라고 하는 건 항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해서 목숨을 건져내야 되겠길래 배에 무거운 것들 있어야 되는 기구들 다 버려버리고 말아. 그런데도 여러분들 풍랑이 잦아들어 안 잦아들어? 잦아들지를 않아.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20절 말씀 보면, 자, 또 읽어봅시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여기 봐요. 뭐마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바다에 빠져 이제 죽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 정말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이 풍랑 속에서도 고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바울이야. 바울은 참 평강을 누려. 그러면서 오히려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이 풍랑 속에서 절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고요를 누리면서 풍랑 속에 어쩔 줄 모르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천의 사명이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고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여러분들도 꼭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풍랑 속에서 고요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뭐만 바라봤어요? 여기 봐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만 하면 돼. 딴 것 없어요. 내게 닥쳐오는 풍랑들, 역경들, 시련들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몰라 해. 우리는 함께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야. 환경을 초월하는 비결이야. 여러분들 봐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면서 절망했어요? 닥쳐오는 태풍을 바라봤지만 바울은 태풍 바라봐야 안 봐요? 안 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 보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기도가 뭐냐면 항상 상담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을 봐봐요. 훌륭한 성도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뭘 듣기를 원해? 말씀 듣기를 원해. 그래서 바울은 밤새도록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23절 보면,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생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봐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배만 상하게 되지 한 생명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누구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바라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풍랑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게 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비참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강한 편팔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안 구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그 가운데에 갇히게 되는,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돼.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잖아요. 강한 편팔과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해주시,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구해주시겠어? 안 구해주시겠어? 함께해서 구해주실진데도 그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봤어요? 그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느냐? 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 여러분들 봐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때도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눈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 그리고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시는가를 보자.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나가서 홍해바다에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어떻게 되리라? 갈라지게 되고 네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리고는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만들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 풍랑 속에서 고요를 누리는 비결은 풍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 바울은 풍랑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여기 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평생 좌우명이 뭐냐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하지만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사도 바울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풍랑이 일 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알기 때문에 풍랑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걸 알아. 그래서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고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들 없어. 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사건들이야. 좋은 일도 하나님 축복이지만 풍랑도 뭐야?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요? 그것도 축복이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풍랑의 의미가 뭔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태풍을 만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23절 보면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바울아 너는 지금 어디 앞에 서야 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돼. 여러분들 왜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돼? 바울이. 여러분들 왜 그래요? 단순히 죄 없다는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바울은요.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세계 그 당시 세계 그 최강대국인 로마만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되리라 생각했어.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너 로마 가야 돼. 그래야만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 영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지금 타고 있는 배의 이 영혼들도 다 내게 어떻게 한 거야? 맡겼어. 이 영혼들도 네가 부흥케 하려고 내가 이 풍랑을 주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모세가 바울이 여러분들 배만 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 다 구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런 선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는 순탄하여 잔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풍랑도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들 요셉 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생활하다가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총리 대신이 돼갖고 여러분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 곡식 사러 왔어요, 안 왔어요? 사러 왔잖아.
사로하고서는 자기 동생이 총리 대신이 돼갖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걸라. 동생 죽이려다가 돈 받고 팔아넘겼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보복할까봐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참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주셔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애굽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야. 태풍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 태풍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뭘 누릴 수 있어요? 고요를 누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첫 번째로 비결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러면 고요를 누려. 두 번째로는 풍랑의 뭐를 알면 돼? 가치를 아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고요를 누려.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은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 초월해서 평강을 누려. 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궁핍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환경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해서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주님께 자기의 전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평강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고백을 해요. 25절 26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전적으로 나는 신뢰하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까닭에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풍랑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걸 여러분들도 체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환경을 초월해서 풍랑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두 번째로 풍랑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말씀 믿고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풍랑 속에서 고요를 누릴 뿐 아니라 정말로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